네, 오늘은 어른이 되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너무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자기에게 있는 그 자녀들을 도저히 어떻게 하지 못해서 그 자녀들까지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한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구절절 선포됐을 때 얼마나 능력의 말씀, 놀라운 말씀들이 선포됐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부모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야, 저렇게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이, 선포하시는 분이 우리 아이를 안고 축복해주면 얼마나 복될까? 얼마나 행복할까? 부모라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선뜻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서로 눈치를 보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주저하고 있을 때 한 용기 있는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앞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다른 부모들도 서로 질세라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자기 아이들을 만져주기를 원하는, 축복해주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몰리기 시작하자 이 제자들이 갑자기 이제 제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는 겁니까? 그런데 이유를 가만 들어보니까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받기 원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심히 꾸짖죠. 이게 한글 성경에서 꾸짖다라는 말이 좀 가볍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호통을 친 겁니다. 심하게 호통치고 혼냈다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생각이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저렇게 바쁘시게 말씀 전하시고 사역하시는데 지금 애들 축복기도 한다고 지금 데리고 난 게 말이 됩니까? 애들 뛰어다니지 않게 그냥 뒤에 가서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실 유대 사회에서요, 어른이 아이를 축복하는 것, 그것은 상당히 일상적인 관습이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랍비나 선생이 자녀를 축복해 주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 축복을 구하는 거,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고 예수님도 해주실 수 있는 일이었는데, 제자들이 오늘 반응으로 유추해 볼 때 제자들은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네들이 판단을 하고 아이들을 물리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되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 아멘. 어린아이들이요, 주님께서 다 안아주셨어요. 다 안아주시고 이 말리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야.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올 수 없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한 가지 던지게 됩니다. 두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죠.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 질문 좀 화면에 띄워주실래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질문이 생길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받들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두 가지 질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좋은 단서는 실제 어린아이에게 발견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 딸인 시원이와 시우리를 일부러 혼내보기도 하고 놀아주면서 웃겨보기도 하고 또 과자를 뺏어가지고 약 올려보기도 해서 울려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달래주면서 또 약 올려서 울려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관찰하고 분석하고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 목회자 자녀들도요 극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내내 제가 괴롭히면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마냥 이뻐서 그렇지 객관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아이들이 순수하거나 정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느끼는 사실 중에 하나는 뭐죠? 아이들은요, 말을 할 줄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거짓말을 합니다. 갑자기 동생의 장난감을 확 낚아채요. 그러면 동생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그러면 그 모습을 앞에서 아빠가 뻔히 보고 있는데도 뭐라고 얘기하냐? 아빠 나 뺏은 적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순식간에 그 순간 저의 어린 시절이 필름처럼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야, 너는 어떻게 입만 열면 거짓말이냐? 뭐 이런 말들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또 아이들은 욕심이 없나요? 정말 아이들을 보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옆에 친구들에게 잘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거 뺏길까 봐 울고 뭐 화내면서도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속성입니다. 제가 여기 영흥교회 오기 전에 은평구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 주일 아침마다 사역자들에게 이 김밥을 한 줄씩 줬는데, 하루는 제가 그 김밥을 집에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하고 딸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빠가 가져온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생각이 나서 못 먹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씩 챙겨가서 그냥 꼭 줍니다. 근데 저도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저희 김밥 한 줄 갖다가 저희 네 식구가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개 안 되는데 서로 나눠 먹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가족이야 막 이러면서 먹는데, 한 번은 네 명이 같이 먹는데 김밥이 딱 세 개 남았습니다. 세 개 남았는데 그때 저희 아이들 시우리가 4살이었는데요. 모든 식구가 배가 안 찬 그 상황에서 김밥이 3개 딱 남으니까 하나는 자기 입에 넣고 왼손 노릇을 쥐고 안방으로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시온이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누가 어린아이들이 욕심이 없다고 그럽니까? 정말 김밥 앞에서는요,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예,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러잖아요. 적어도 저희 집에서는 김밥이 피보다 진합니다. 잘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정직하지도, 때로는 욕심이 없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명백하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분명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만한 결정적인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정적인 속성이 무엇일까요? 바로 저는 어린아이와 같은 전적 의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뭐죠? 의존성 아닙니까? 성장하면서 사춘기가 지나면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충격을 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전까지는요, 우리 자녀들이 밤낮 엄마 아빠만 쫓아다녀요. 엄마 아빠 이러고 쫓아다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나에게서 독립하려고 합니다. 친구들을 더 좋아하고 자기 방에 있으려고 하고, 그때 막 배신감을 느끼죠. 야, 이제 이 녀석이 나 없어서 살겠구나, 뭐 이런 느낌, 서운함도 들죠.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의존하는 모습. 나는 엄마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자녀됨이 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가면은 이 갈보리 교회라고 있는데 그곳에 담임하시는 글렌 와그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미국에서 어떤 운동을 주로 벌였냐면요, 교회가 너무 기업화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밤낮 모여가지고 실적 따지고 얼마나 부흥했나 따지고 헌금 얼마나 들어왔나 따지고, 그래서 이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하나의 가치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운동이 뭐냐? 교회는 기업이 돼서는 안 된다. 교회는 목장이 돼야 되고 가족형 교회로 바뀌어야 된다. 이걸 주장하셨는데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에게 4살 박이 딸이 있는데 그 아이는 말썽 피우는 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답니다. 4살짜리가 뭘 하겠습니까? 그 말썽 부리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우리 가족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가족으로서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가족이라는 것은 내가 뭘 해서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사랑으로 돌봐주고 때로는 잘못 있으면 지적하고 그 가운데 서로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게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아이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5살짜리에 7살짜리에 뭐 해달라는 게 걔들이 뭘 우리 가족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뭐 장난감 사달라고 그러고 과자 사달라고 그러고 돈만 쓰기만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는 게 없으니까 우리 가족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고 우리 가족이죠. 그런데 이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그렇게 못하냐는 거예요. 헌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건강하고 병들었고가 그 사람의 기준이 되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만족하는 기준을 갖다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이제는 깨트려야 될 부분이다라고 주장하더라고요. 왜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존재 자체가 가족에는 기쁨이 되는 것, 그게 가족입니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이 서야 된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꾸만 내 안에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분주해서 내가 열심히 분주하게 뛰어가지고 하나님을 못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가장 확실한 건 뭐냐? 내가 뭐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붙드십시오. 주님께서는,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는 그걸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변함없는 신실한 우리의 부모님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것 다 제쳐두고 어린아이와 같이 철저하게 주님만 붙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는요, 절대로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절대로 부모와 떨어져서 자기를 개별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엄마의 자기의 시야에서 엄마가 사라지면요, 어린아이들은 자지러지게 웁니다. 죽어라 울어요. 왜 그렇죠? 엄마가 자기에게 전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주님 떠나도 난 잘 살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난 주님을 떠나면요, 전 죽어버릴 것 같아요. 난 주님이 내 옆에 있어주면 내가 뭔 짓이라도 하겠습니다. 땡깡 부리고 우는 아이와 같은 그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왜 위대한 인물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에서 다윗이 있었던 위치가 어디죠? 왕이었죠.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의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모든 말의 결정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총 150편의 시편을 썼는데요, 그 중에 절반가량 74편가량을 이 다윗이 썼습니다. 그런데 한번 쭉 봐보세요. 이거는 완전히 어린아이의 고백이지 왕의 고백이 아닙니다. 표제어가 다윗의 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거 다윗 왕이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 표제어가 없으면요, 그냥 엄마 아빠 사랑하는 아이가 쓴 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이 뭘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철저하게 아버지 의존하십시오. 아버지가 보이지 않으면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펑펑 울어버리시는 그 다윗처럼 나도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 꼭 붙드는 것처럼 주님만 붙드시고 주님 앞에서 항상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철저하게 주님 안에 의존하는 믿음으로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질문이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실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요, 이 받든다라는 단어가 이 온전히 받아들이기 좀 헷갈립니다. 오히려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인 NIV를 보면은 이게 그 원어의 느낌이 실제적으로 더 다가오는데요, 여기서 쓰인 헬라어 덱스타이는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좀 더 쉽게 풀면은 수용하다, 내 것으로 취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단어가 본래 가지고 있는 감정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기쁨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취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함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취할 수 있다는 것, 이 기쁨이 이 구절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의과대학 연구팀이요, 이 어린아이와 어른의 웃음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어린아이는 보통 하루에 400번에서 500번을 웃는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어른이 되면 보통 이 웃음이 하루에 15번에 20번 정도로 감소한답니다. 사람의 수명이 평균 70으로 봤을 때요, 잠자는 시간이 23명, 일하는 시간이 26년, TV를 보는 시간이 한 7년, 하다못해 세수하는 시간도 3년 6개월인데 이건 아마 여성분들 때문에 조금 올랐을 거예요. 남자들은 그렇게 오래 안 하거든요. 하여튼 3년 6개월인데 이 웃는 시간이 고작
2년 10개월이랍니다. 또한 이 대부분이요, 어린 시절, 우리가 어렸을 때 웃는 시간이 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인간은요, 기쁨과 웃음 속에서 태어나고 점점점 그 기쁨을 잃어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들과 딸은 아직 어려서 그런가 제가 그냥 재밌는 표정 하나만 짓잖아요. 그럼 빵빵 터집니다. 뭐 이렇게 인상을 조금 찌푸려도요, 빵빵 터집니다. 심지어도 뭐 그런 장난 있잖아요. 이렇게 뭐 어렸을 때 많이 했을 텐데,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요, 막 이러면 되게 신기합니다. 네. 아빠 손이 떨어졌어 막 이러면서 신기합니다. 그러면 저 더 신나죠. 그러면 제가 아이들한테 뭐 보여줍니다. 별거 아닌데요, 이런 동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없어지는 거, 이런 거 하면은 우리 아빠 맛있어요 막 했어요. 너무 좋아해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걸 저희 아내한테 하면요, 딱 한마디 합니다. 왼손 딱 이럽니다. 예, 애들은 모든 게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신기하고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떻죠? 이전에 해봤던 거고 큰 감흥이 없어요. 이전에 가봤던 거고 별 감동이 없습니다. 진짜 특별하거나 새로운 게 아니면 그다지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나 기쁘고 떨렸던 그 웃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뜨거움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찬양을 불러도 기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그 송이꽃 같은 말씀 내가 듣기 위해서 매일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우리 어떻습니까? 그렇게 은혜와 감동의 자리였던 이 예배도 어느 순간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했던 봉사는요, 이제 어느 순간 나에게는 힘든 짐이 돼버렸습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던 말씀에 그 맛도 잊어버리고 이전만큼 기쁘지도 않고 이전만큼 즐겁지도 않은,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가 아니면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신 이 말씀은요,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을 상실한 채 하루의 신앙생활을 그냥 이어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경각심을 이끄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요, 기쁨이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요, 잃어버린 눈물을 다시 찾아야 되고요, 우리 안에 꺼져가는 그 뜨거움이 다시금 타올라야 됩니다. 우리 안에 부르짖음이 살아나야 되고요, 우리 안에 그전에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뜨거운 사랑이 다시금 회복돼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알아가고 그 모든 관계 가운데 생명력 있게 깊은 교제를 나누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철저하게 부모만을 의지하며 주변에 아무리 의지할 것들이 많아도 나는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나 아버지 이 손 놓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만 철저하게 붙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 주 살아갈 때 내 안에 다양한 것들이 있어도 가장 나의 큰 기쁨과 감격은 예배가 되고 말씀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될 때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모든 잃어버린 눈물과 뜨거움이, 그리고 기쁨과 감격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자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